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장마가 시작된 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이 자리에 채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한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분 좋게 들립니다. 이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본말은 그냥 이긴다에서 온 것이 아니지요. 원래 본말은 이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나의 단점을 알고 저의 장점을 알았으면 전쟁이 행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전쟁만 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의 장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강구합니다. 이 말은 중국의 전국시대 손자의 말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해군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장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바다의 신처럼 이렇게 여기지요. 또한 서양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크게 과장된 말이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무엇이 강점인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위태롭다 할지라도, 전쟁이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않는 그런 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지게 되면 커다란 전쟁, 나라를 잃어버리는 큰 어려움이 당할 것 같기에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통하여서 이 큰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직함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커다란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커다란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는 단지 전쟁의 승리, 무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겠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으로 아삽의 시입니다. 또한 여기에 제목은 참된 명절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의 어렸을 때가 어떻게 됐고, 또한 더 깊게 나간다면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살아온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안다면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도 명절에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아멘. 명절에 나팔을 불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치던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고난, 고초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지 않았습니다. 종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지남에 따라 어려움이 당도하게 되면 애굽 땅이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많이 먹었고 부추도 많이 먹었고 야채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교만을 일으켜 세웁니다. 애굽에서 노동을 하다 죽었고 애굽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알지 못하면 그런 종의 모습도 그것이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훈련의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오늘 일어나는 그런 고난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쓰러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더욱더 훈련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살아갈까? 그것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이익을 쫓아갑니다.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줍니까? 거기에 혹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익을 주고자 합니까? 그것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오늘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광야 속의 삶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를 더 잘한다. 아세라신을 섬겨야 더욱더 큰 풍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 이방 신들이 이리저리 믿음을, 신앙을 흔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 내 주셨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의 그 신분, 그것은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리면 현재 살아가는 그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주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도 저것이 없느냐, 왜 나는 더 큰 믿음이 없느냐, 왜 나는 더 큰 땅이 없느냐, 집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하늘의 것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을 살아가며 너무나 큰 자그마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며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계속돼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돼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땅만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 변화가 없는 삶, 그들은 저주로, 심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그들의 삶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악으로, 점점 욕됨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즐거워라 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여깁니다. 죽음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저주로 심판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현재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그 길은, 우리의 그 결국은 우리의 현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꿀로, 반석 위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악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위태롭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